오늘은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언제일까요? 3월 1일 유관순. 우리나라가 망한 지 한 10년이 되어가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일본에게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이제는 뭐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큰 소리가 들리죠. 바로 대한이 독립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전해주고 역사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라에 절망하고 지도자들에 실망하고 일본에 사로잡히던 그때에 아니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태극기를 들고 교회에서부터 만세운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역사를 말해주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뒤였고 이제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서 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참혹한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낚싯바늘을 사람들 코에 다 끼워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착 끌고 가지는 않나. 어떤 대상인지 모르지만 아마 귀족 같은데 몸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 장면을 보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야, 이게 나라 잃은 서름을 넘어서서 이게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였고 더 이상 그들은 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뭔가 안 좋아서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청종하지 않는 이들 향해서 공격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들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서 다 사라지고 도무지 남은 게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이제는 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절망의 그 끝판왕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마치 3.1운동을 벌였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변치 않는 마음 바뀌지 않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생명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은 다시 거룩하게 될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소를 들고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너희가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고 춤추면서 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공허한 그 빈 땅에서 외쳐진 이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속빈강정 같은 소리겠습니까? 뭐가 보여야지, 뭐가 이렇게 소망의 것이라도 뭐가 보여야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외쳐지는 이 소리.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었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1절이 나중에 8.15 해방의 날, 진짜 태극기를 들고 해방을 외쳤던 그 날처럼 언젠가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이스라엘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엉뚱한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메시아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진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마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현장.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들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부활의 현장에 마치 한 사람이 주로 경험한 것처럼 한 여인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아주 극적으로 반전시킬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각 성과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고요, 수산나가 있고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에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단단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7 귀신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7 귀신에게 들렸다 하면 완전히 정신당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 귀신은 물론이고 마치 군대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요, 우리는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화제되는 이단의 교주들의 엽기적인 행동을 보면 이거는 뭐 군대 귀신이 들린 자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말은 뭐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무슨 집화, 무슨 유월절, 뭐 성경의 진리 아주 많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 보면 귀신이 아주 단단히 들립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욕심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다툼을, 화목보다는 불화를, 믿음보다는 의심을, 진리보다는 비판을, 소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슬픔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나를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거절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사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내가 집착하면서 도무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붙들고 자꾸 여러분을 뭔가에 자꾸 포로되게끔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여러분과 그런 여러분을 계속 고소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사단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그 어떤 군대의 귀신보다 비교가 불가능하게 능력 있고 권능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사단아, 마귀야, 너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묶임을 풀고 끊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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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붙들던 마귀에서 벗어나게 됐던, 자유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그때부터 아주 작정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으니, 내가 이런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평생 주님을 섬기리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며 살리라? 내가 평생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지고 살리라? 아니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고는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죽으시고 셋째 날 새벽녘에 먼저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 현장에 등장시키시고, 또 요한복음은 그녀를 마치 이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인공처럼 비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면서 주님이 그녀를 만나고 그녀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금요일 오후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 시간법에 의해서 이제 밤이 됐을 때는 벌써 둘째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해가 지면서 다시 이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신 지 이제 셋째 날이 되던 날, 그 새벽에 주님은 과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자신도 모르게 맞이하러 갔던 하인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굳게 믿던 이 무덤이 사실은 빈 무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던 마리아가 그 즉시 달려가서 주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그는 놀라움과 예수님을 잃었다고 하는 그 비탄한 심정으로, 굉장한 슬픔으로 그가 외쳤을 거예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외침에 놀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먼저는 요한이 가서 무덤 안에 보니까 이 벗겨졌던 세마포만 곱게 딱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뒤에 베드로가 달려서 딱 보니까 그 세마포와 그 옆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함께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무덤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3년 동안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그럼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는데도 우리는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경고도 하시고 고면도 하시고 또 언약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그러면 다 넘겨버리죠. 우리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놓치며 사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지? 빈 무덤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된 제자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달리.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했더니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마리아 심정을 좀 이해하려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게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많다고 여기는 자는 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일어날 수가 없고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였는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귀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향유옥합을 들고 갔던 마리아였습니다.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마리아는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고통하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서글펐는지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예수를 향하고 있었는지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표현들 말하자면 여자여,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느냐? 왜 그렇게 아파하고 우느냐? 그저 울먹이던 마리아가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놨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딱 뒤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딱 막았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이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인지,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을까요? 그때서야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무나 익숙한 음성인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너무나 익숙한 음성. 근데 앞에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놀랍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려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그러자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싶었던,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현장을 눈으로 온몸으로 겪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를 향해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는 것.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부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을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미처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에도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지만 역시 놀라운 선지자일 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용서받은 감사,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점점 알게 된 이분이 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죠? 바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이 있을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생생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요, 나는 살아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한테 있는가? 혹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나누는데 뭔가 어색하고 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혹시 우리는 복음을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 땅이 해방되었다는 소리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부끄러웠을까요? 그 소리를 외치는데 뭔가 어색하고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심스러웠을까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용서가 아니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로 시달리는 나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주님은 나에게 끝없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아는 거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얼마나 용서받은 것 같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쩌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만큼 용서인지를 다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아는 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벗어난 죄가, 내가 용서받은 게 이렇게 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알거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법전을 딱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처럼 보입니다. 이 법 안에 안 들어간 사람 있어요? 다 죄인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아는가 동시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내 평생,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앞으로 내 평생, 내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죠. 이게 우리들 역시 드려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 앞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말 곱비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는, 용서받은 너희는 땅의 것에 곱비를 지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붙들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위의 것에 갈망을 가지고 언제나 위의 것, 그 생명을 열정적으로 찾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날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갈망하며 앞으로 우리 삶을 내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로 내가 작정함으로써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부활의 날 이 날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감사하며 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두 가지 두고 우리 역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감사, 내가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사. 여러분이 얼마만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겉으로 지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죠? 여러분 마음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선과 악의 소리들, 사랑이 아닌 미움의 소리들, 비판의 소리들, 정죄의 소리들, 절망의 소리들, 주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그 소리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의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받으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우리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평생 저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님을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